10장에 보게 되면은 고레스 통치 제3년 때에 다니엘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에 대해서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제 다니엘이 바사 나라의 고레스 때에 받은 이 환상인데 그 이후에 있을 인간 나라 역사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세계사를 써 나가실 것에 대하여서 환상을 본 건데 그 환상의 내용을 큰 전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 나라의 역사 보면은 전쟁의 역사인 거예요. 힘 있는 자가 서로 권세를 갖겠다, 나라를 얻겠다. 그렇게 다른 사람을 죽이고 밟고 그렇게 전쟁하는 역사인 거죠. 과연 저가 이제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환상 하나하나에 대해서 쭉 기록을 해 나가고 있는데 그 예언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지 역사 가운데에서 아주 세미하게 응답이 됩니다. 그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진 모습으로 다시 이 다니엘에게 주셨던 그 환상을 보게 되면은 아주 너무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 나라 역사에 벌어진 일로 이 환상의 내용들을 확인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니엘 11장에 보게 되면은 지금 다니엘은 바사 나라 통치 제3년 고레스 통치 3년 때였었는데 그 이후에 바사 나라의 왕들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2절에 보니까는 고레스 이후에 첫째, 둘째, 세 번째 왕 이후에 네 번째 왕이 심히 부요할 것이다. 그가 심히 부요함으로 강하여질 것이다. 그랬는데 그 네 번째 왕은 크세르크세스, 우리 성경에서는 아수에르 왕 에스더의 남편을 말합니다. 그가 아주 힘있게 나라를 강성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127도 그렇게 큰 나라로 세우고 나라가 크면 군사력도 강하겠죠. 그 군사력이 강하다 보니까 또 욕심이 나가지고 또 다른 전쟁을 일으키는데 2절 마지막에 보면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다. 모든 사람 100만 대군을 모집해가지고 나라의 모든 힘을 다 끌어와가지고는 헬라와 전쟁을 하는데 집니다. 나라의 모든 에너지를 다 끌어왔는데 지다 보니까는 나라가 곧바로 이제 망하게 되죠. 3절 말씀해 보니까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릴 것이다. 그 헬라의 알렉산더가 큰 뿔을 갖고서 이 바사 나라를 갖다가 무너뜨리고 저 권세를 갖게 되죠. 4절에 보니까 그가 강성할 때에 그러니까 나이 20세에 이 정복 전쟁을 시작해 가지고 10년 동안 인도까지 나라를 갖다 다 정복해 갑니다. 그러다가 30세 되던 때에 요절해요. 아들 없이 죽습니다. 저가 죽을 때에 그의 부하들이 그럼 이 나라는 어떻게 합니까? 그가 외쳤었던 말이 유언으로 남겼었던 말이 힘 있는 자가 가져라. 힘 있는 자가 가져라. 그때부터 이 부하 장군들 지금까지 서로 생명 걸고서 같이 싸웠던 동료들 그들이 이제 서로 싸우게 되죠. 그렇게 해가지고 나라가 4개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 4나라는 또 다시 2나라로 또 병합이 돼요. 그 위에 있는 나라가 셀루쿠스 왕조이고요. 아래쪽에 애굽 땅을 다스렸었던 남방 왕은 이제 프톨레미 왕조입니다. 그 2나라 가운데 계속해서 힘 있는 자가 권세를 얻고 나라를 얻기 위해서 서로 계속해서 싸우는 거죠. 그 계속해서 싸우는 내용이 11장 5절부터 19절까지 어저께 우리가 같이 나누었었습니다. 셀루쿠스 왕조하고 프톨레미 왕조 간에 계속해서 치고받고 복수하고 원수 갖고 큰 전쟁이 연속되어져 갑니다. 6대에 걸쳐 가지고 계속해서 싸우는 거예요. 자, 이 싸움이 이 셀루쿠스 왕조 그리고 아래에 북방왕, 남방왕, 남방왕은 이제 프톨레미 왕조. 이 전쟁이 이제 계속해서 전쟁이 되어져 가는데 그 모든 초점이 이제 북방왕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에 집중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안티오쿠스 4세가 어떻게 왕위를 얻고 왕위를 얻어가지고 저가 어떻게 나쁜 짓을 하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이 안티오쿠스 4세는 왜 성경이 그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느냐? 그가 앞으로 말세에 나타날 적
그리스도의 예시가 되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어떻게 세상 나라 가운데서 왕위를 얻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도들에 대해서 대적하는지 그 모습을 역사 가운데 예언해 놓은 그 모습 그대로 역사 가운데 그가 등장을 해가지고 그런 악한 일을 하는데 바로 이 모습이 말세에 나타날 적 그리스도의 예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안티오쿠스 4세 가운데에서 성취되는지를 같이 보면서 그리고 동시에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적 그리스도의 출현과 그가 행할 교회와 주의 성도들에 대하여서 행할 악한 일들 그것을 우리도 보면서 우리는 말세의 때에 이런 적 그리스도의 출현을 두고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같이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북방왕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3세가 이제 죽고 그 아들이 왕위를 얻게 됩니다. 그 아들이 셀루쿠스 4세예요. 자, 근데 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20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다. 그가 신하를 세웠습니다. 헬리 오드로스라고 하는 신하를 세웠는데 그가 그에 의해서 독사를 당하여서 죽게 돼요. 아무런 분노나 싸움 없이 그냥 그렇게 망하게 된 거죠. 저가 망하고 나서 이 북방왕 셀루쿠스 왕조의 왕위를 이을 자가 이제 몇 사람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먼저 이 셀루쿠스 4세를 죽였었던 헬리 오드로스가 세력을 잡고 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기 셀루쿠스 4세의 아들이 있습니다. 어린 아들이 있어요. 그가 또 왕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로마의 지금 포로로 인질로 끌려가 있는 여기 셀루쿠스 4세의 동생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안티오쿠스 4세예요. 그가 또 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에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이러한 이 혼동의 상황 가운데에서 왕권을 장악합니다. 그에 대해서 21절에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그는 비천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 이 단어가 비천하다 또는 비열하다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는 비열한 자. 사실은 그에게 왕권이 이어질 수가 없었어요. 그에게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사실 그가 왕이 될 수 없는 자였는데 그가 평안한 때에 어떻게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요. 그는 비천한 자고 비열한 자인데 원래는 나라를 얻을 수 없는 자였는데 속임수로 나라를 얻었다. 저 비열한 자였죠. 그리고 또 23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그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서 이렇게 비열한 방법으로 약조해 놓고는 거짓을 행하여서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라. 이런 식으로 저가 북방왕 셀루쿠스 왕조의 왕위를 규합해 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남방왕 여기 프톨레미 왕조와 또 대결을 하는 거죠. 그 첫 번째 남방왕과의 전쟁의 내용이 25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어요. 25절 시작.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심히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침이라. 남방왕을 공격해 가는데요. 이 남방의 프톨레미 왕조와 싸우는데 계략을 세워 가지고 이 남방왕을 쳤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어떤 계략이었는지 26절 말씀을 읽을게요. 시작.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거기까지요.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이 남방 왕을 말합니다. 남쪽의 이집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이 프톨레미 왕조를 갖다가 칠 것이요. 누가 쳤는가 보니까는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프톨레미 왕조의 그 왕의 신하들이 그 왕을 갖다 쳤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계략이었었습니다. 이 북방왕 안티오쿠스 4세의 계략이었었던 거예요. 이러한 속임수로, 이러한 비열한 방법으로 그렇게 남방왕도 공격해가지고 그를 치고 그를 감금시켜가지고 지금 붙잡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그를 다시 이제 대화를 하는 거죠. 식탁에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서로 간에 대화를 하는 거예요. 어떤 대화냐면은 내가 너를 풀어줄 테니까는 너는 내려가 가지고는 이제 서로 간에 평화 조약을 하는 거죠. 내가 너를 풀어줄 테니까는 이쪽 이 남방의 이 애굽 지역의 알렉산드리아 그쪽에 너가 다스리고 이 남방하게 지금 이제 너를 대신하여서 왕노릇하고 있는 프톨레미 7세 그놈은 멤피스 지역을 이렇게 다스리도록 그렇게 두 나라로 이렇게 세력을 나눠 가지고 이렇게 다스리도록 내가 너를 풀어 가지고 이쪽 지역을 다스리게 해줄 테니 너 나하고 평화의 조약을 같이 맺자 이렇게 대화를 했었던 거죠. 그러나 사실은 그 속마음은 그렇게 남방을 두 개로 쪼개 가지고 힘을 약하게 한 다음에 그래서 남방원까지 다 장악하려고 하는 속셈이었었던 거죠. 자, 그런가 하면은 이러한 제의를 받고 있었던 감금되어 있었던 이 프톨레미 왕조의 프톨레미 6세는 잘 듣는 척하는 거예요. 또 잘 듣는 척하고 날 좀 여기서 풀어주기만 하면은 내 동생과 규합해가지고 너를 칠 것이다라는 또 다른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27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라. 이렇게 서로 식탁에 앉아가지고 평화조약을 맺는 듯 하지만 서로 딴 마음을 갖고 있어요. 힘 있는 자가 차지할 것이라. 이런 전쟁의 역사 가운데서 그렇게 서로 거짓된 마음을 가지고서 평화조약을 하고 있었는데 이 북방왕의 안티오쿠스 4세가 그래서 이놈을 이 프톨레미 6세를 갖다가 풀어줍니다. 풀어주자마자 아래 내려가 가지고 알렉산드리아에서 다스리는 척하더니 자기 동생 프톨레미 7세와 다시 연합을 해가지고 또 북방왕 이 안티오쿠스 4세와 이제 격돌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평화 조약은 깨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북방의 안티오쿠스 4세가 다시 2차 이 남방왕 프톨레미 왕조를 향하여서 또 전쟁을 준비해 가지고 원정을 갑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으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29절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자, 2차 남방 원정을 가는데 이번에는 그 전만 못할 것이다. 그 전만 못했었어요. 그 이유를 30절에 이렇게 표현하기를 이는 기띔의 배들이 와서 그를 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띔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마케도니아 지역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로마를 말합니다. 로마의 한 장군이 와가지고는 이 남방 왕의 요청을 따라서 지금 군사를 몰고서 이 북방 왕을 향해서 온 거예요. 와가지고는 이 남방 왕 치는 일에 대해서 허락을 해주지 않았었던 겁니다. 내가 이제 힘을 이제 잘 모아가지고 준비해가지고 지금 내려가가지고 저 남방 왕을 치면은
저걸 장악할 수 있겠는데, 근데 이 로마의 장군이 와가지고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니까 화딱지가 난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를 30절에 이는 기뜸에 배들이 이르러서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화딱지가 나가지고요,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맺은 거룩한 언약이란 하나님과 거룩한 언약의 관계를 맺고 있는 이 유다 민족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북방왕 셀루쿠스 왕조가 유다까지도 좀 통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헬라 제국이 둘로 쪼개져 가지고는 북방왕, 이 셀루쿠스 왕조에 의해서 지금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에 의해서 허가를 받지 못한 이 분노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와서는 유다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진노하여서 쳤었던 거죠. 거기다가 분풀이를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을 범하는가 3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의 편에 서서, 다시요, 31절 시작.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저가 돌아가는 길에 화딱지가 나가지고 이제 유다의 행한 일들이 바로 이거예요. 성소 곧 거룩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멸망케 하는 가증한 것, 우상을 세울 것이다. 저가 성전에 들어가지고 제우스 신당을 세워버립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예배해야 할 거룩하게 구별된 성소, 특별히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저가 그렇게 지성소까지 들어가 가지고는 그 거룩하게 하나님을 예배될 성소에다가 제우스 신당을 세워놓고 유다 백성을 강요해 가지고 제우스를 섬기게 하고, 그 신당 안에다 제우스를 제사하기 위한 이 돼지 피를 뿌리기도 하고, 그리고 유대 민족이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것을 미워하여서 억지로 돼지고기를 먹게 하고, 먹지 않으면 죽여버리는 등 이러한 악한 일들을 행하죠. 이러한 악한 일을 행하는데요, 이 일들이, 이러한 참담함이 점점 심해져 가지고 어떤 일까지 하는지 36절 말씀을 또 계속 보겠습니다. 시작.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임이라. 아멘. 그가 어떻게 참담한 일을 하느냐? 이방의 신들 가운데서 제우스를 섬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스스로 높여서 모든 신보다 크다 여겼었어요. 자기 자신을 신격화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안티오쿠스 4세를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이름으로 말을 하는데, 에피파네스라는 이름을 스스로 지은 거예요. 그 뜻을 해석하면은 신의 현현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신인데 지금 사람의 몸으로 이렇게 나타났다. 그렇게 칭하여 부르도록 만든 이름이 에피파네스. 이놈이 이러한 짓을 했었던 거죠. 이놈이 이렇게 스스로 높아져가지고 이러한 참담한 일들을 하고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가 이렇게 괴롭게 하는데 그의 끝은 어떨까요? 이러한 일들이 행하는 일들에 대해서 36절 마지막에 보게 되면은요,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할 것이다.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허락해 놓으신 거죠. 저가 아무리 악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가지고 저가 악한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 악한 일을 행함에 잠시 동안 허락을 해 놓으셨던 거예요. 이 세상에 악이 있습니다. 마귀가 역사해요. 마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 악한 일을 이 세상 가운데 하는데 하나님은 뭐 하시나? 안 살아계시나?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 하시나? 그건 아니고요. 하나님 분명히 계시고, 그리고 악이 일들을 행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당신의 주권 아래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악한 일들이 있지만 또 선한 일들도 있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연합하여서 결국은 당신의 의를,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자, 이런 악인이 이 땅에서 이렇게 참담한 일을 하지만 그 끝은 어떻게 되는지 4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악이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악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뒤따르는 거죠. 자, 이 악한 자 안티오쿠스 4세가 이런 악한 일을 행하는 동안에 저가 악한 일을 행할 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던 자들 가운데 배교하고 악의 편에 같이 서는 이들이 분명히 있죠. 같이 한번 다시 볼까요? 30절 마지막에 보게 되면은 맺은 거룩한 언약을 어떻게 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다?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다. 유다 민족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가운데 그 일들을, 그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군대는 그의 편에 서가지고 이러한 가증한 일을 행할 때 32절에 보니까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악이 득세하고 악이 권력을 잡아가지고 주의 교회와 성도를 괴롭게 할 때에 이렇게 타락되는 이들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자, 그러나 32절 중반부터 오직, 시작.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아멘. 이 안티쿠스의 이러한 참담한 일을 행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싸우는 자들, 자기를 위해서 싸우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서 싸우는 용맹한 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이 바로 하시딤이라고 하는 자들인데요. 그 당시에 제사장 마따디아스라고 하는 제사장이 이런 참담한 일들이 벌어지고 또 유대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들 가운데에서 배교하고 그 언약을 뒤로 하고 이 안티오쿠스 4세가 강압적으로 제우스 신당 앞에 절하고 예배하도록 강요할 때 다 엎드려져 가지고 신사참배하는 거예요. 그때에 이 마따디아스라고 하는 제사장이 끝까지 그것에 대해서 거부합니다. 저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깨뜨리는 것을 금하십니다. 우리는 왕의 명령을 따를 수 없고 우리의 신앙을 버릴 수 없습니다. 라고 좀 죽이는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반대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땅의 법과 질서에 대해서도 모든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서 잘 지켜 나가시길 힘쓰셔야만 하는 겁니다. 왜냐? 이 땅의 권세자들, 정부가 있고 법과 질서가 있고 그 모든 것 뒤에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을 우리는 인정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법과 질서가 있습니다. 우리 잘 지켜야 돼요. 왜요? 그 뒤에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지키는 겁니다. 이 나라에 대통령이 있어요. 존경하고 따라야만 하는 겁니다. 왜냐? 그를 세우신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이 세상의 법과 질서를 따라가되 이 세상의 법과 질서가 여호와 하나님을 거스려 역행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우린 따를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여보세요? 우리가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공경하고 순종하셔야만 하는데, 그러나 우리 부모님께서 이제부터는 우리는 절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교회 가지 말아라, 그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순종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나라의 법이 있고 질서가 있어서 잘 따라야 되겠지만은 예배하지 말아라,
이제는 기독교는 안 된다. 그런 법에 대해서는 우리는 절대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마따디아스가 그렇게 이 안티오크 4세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버릴 수 없다. 왕의 명령을 따를 수 없고 우리의 신앙을 버릴 수 없다라고 대항하여 맞서죠. 그리고 그에게 3명의 아들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정하고 그 신앙의 정조를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싸우는 이들이었어요. 그들 가운데 첫 번째 아들이 유다였었습니다. 그의 별명이 마카비였었어요. 마카비라는 말의 뜻은 망치라는 뜻이에요. 그 성격이 그렇게 망치와 같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서 망치와 같이 이렇게 싸웠었던 거죠. 그 동생이 요나단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 막내 동생 시몬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그렇게 생명을 걸고서 이 안티오크 4세를 대항하여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저들이 싸운 것이 자기를 위함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렇게 싸워요. 싸워가지고 어떻게 될까요? 용맹을 떨칩니다. 이겨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이방 나라에 의해서 통치를 받아왔었던 유다 민족이 이 마카비 운동에 의하여서 79년 동안 독립 왕국을 세우게 됩니다. 말세 때에도요, 분명히 안티오쿠스 4세와 같이 한 왕이, 아주 비천하고 비열한 왕이 세상에 등장하게 될 겁니다. 그가 세력을 잡고 결과적으로 그 세력을 잡아서 행하는 일들이 뭐냐? 주의 교회와 성도들을 대적하고 저들이 하나님 섬기는 일들에 대해서 막아서고 스스로 높아져 가지고는 자기를 경배하게 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다 죽여버린다라는 아주 무서운 공포스러운 통치를 하게 될 거예요. 그때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그 언약을 배반하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서 용맹을 떨치리라. 그때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서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믿음으로 싸우고 또 승리해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남을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